예,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8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8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8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애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아멘. 5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예, 오늘은 창세기 28장 1절로 5절 지금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야곱에게 부어지는 당부와 축복, 야곱에게 부어지는 당부와 축복, 이제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에서는 야곱이 그의 장자권을 강탈했다고 생각하고 그의 아버지 이삭을 곡할 날이 가까워 오니까 야곱을 죽이겠다고 생각했는데 리브가가 에서의 생각을 알고 야곱을 그의 친정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예, 그대로 두었다간 한 날에 두 아들을 한꺼번에 이룰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리브가는 이 문제를 이삭에게 상의하면서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27장 46절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에스가 야곱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제 이삭에게 야곱을 저 친정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보냅시다 이렇게 제의하면서요 에스가 야곱을 위협하기 때문에 야곱이 아주 위협하고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은요 언급을 하지 않고 이 야곱의 결혼 문제 때문에 친정으로 보내야겠다고 제의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삭도 에서가 햇사람들의 딸들을 그의 아내로 맞이하므로 그것이 리브가뿐만 아니라 이삭에게도 마음의 근심이 되었기 때문에 창세기 26장 35절 말씀이죠. 만약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이삭이 알게 된다면 족장으로서 이삭이 에서에게 어떤 벌을 내릴지도 알 수 없었던 것 때문에 리브가가 이삭에게 아주 지혜롭게 이렇게 건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는 이삭에게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빨리 야곱을 피신시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런 말은 쏙 빼놓고요. 이제 결혼 문제를 제시하면서 야곱을 친정 오라버니 댁에 보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이삭에게 제의를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리브가의 지혜였습니다. 이 본문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고 밧단 아람의 에갓댁을 향하여 가나안을 떠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리브가도 야곱도 예상치 못한 야곱의 길고 긴 타향살이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에서는 이삭이 당부하는 당부의 말씀을 전하는 이제 야곱의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삭은 야곱을 리브가의 친정으로 보내면서 야곱을 불러 축복을 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로서 또한 족장으로서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이삭의 일가족이 살고 있는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는 약 100km예요. 그리고 베델에서 밧단 아람까지는 약 900km. 그러니까 모두 다 1000km가 되죠. 그러니까
예, 이삭이 살고 있는 브엘세바에서 이 라반이 살고 있는 리브가의 친정집 바단 아람까지는 약 1000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예, 약 20여일에서 한 달 정도가 걸리는 걸어서 약 20여일에서 한 달 정도 걸리는 이와 같은 거리였습니다.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어떤 이들은 야곱이 바단 아람까지 갈 때 나귀를 타고 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걸어서 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보로 빨리 걷는다면 20일 또 여러 가지 많은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에 약 한 달 정도 걸리는 이와 같은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수많은 부족들이 거주하고 있었고요. 다양한 야생 짐승들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또한 광야와 같은 평탄치 않은 길이었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의 여행길에는 수많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곁을 떠나는 야곱에게 이삭이 축복을 한 것입니다. 야곱이 전에는 에서를 가장하여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삭도 야곱을 에서로 알고 축복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삭이 야곱을 야곱으로 알고 야곱에게 축복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지금의 이삭의 축복은 야곱에게 이전에 축복한 것을 상기시켜 줄 뿐만 아니라 확신감을 심어주기 위한 축복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되 여러 차례 반복해서 축복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확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기다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13장 14절, 13장 14절로 17절, 15장 4, 5절, 17장, 22장 등등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삭은 야곱에게 반복해서 축복하고 또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반복해서 여러 차례 축복을 받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축복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희들도 같은 말씀을 성경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읽죠. 특별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거의 비슷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감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요한복음도 이 공감복음 못지않게 거의 비슷한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반복해서 기록됐을까요? 물론 이제 그것은 각각의 이제 다른 방향에서 예수님을 본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을 본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마태복음을 기록했고 요한복음은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했거든요. 근데 그것 말고도 이제 사복음서를 이렇게 저희들에게 주신 것은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계속해서 받아서 그것을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적용시킴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견고하게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다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삭은 야곱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에서 당부하는데 먼저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1절 후반절 맞습니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라고 부정적인 측면에서 먼저 당부를 합니다. 말고는 일시적인 금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도 계속적이며 절대적인 금지를 의미하는 이런 말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삭은 야곱이 이방 여인과의 통혼으로 인해서 순수한 여호와 신앙을 훼손당함으로 종교적으로 혼합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강한 어조로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서는 안 된다는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당부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삭이 강한 어조로
당부했던 것은 리브가가 제하는 것과 46절, 또한 에서가 햇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함으로 받았던 그 충격과 26장 34절, 또 이삭 자신의 결혼을 위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노심초사하며 의도했던 것, 창세기 24장 전체에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3, 4절, 이런 것을 생각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삭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야곱에게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애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여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이삭이 사용한 일어나 가서라는 두 단어는 동일하게 강한 명령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일어나 가서, 지금 곧장 행동을 취하라 라고 하는 아주 강한 이와 같은 명령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이와 같이 강하게 명령한 것은 언약 백성의 순수성과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에 물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우상 숭배에 깊이 물든 가나안 여인과의 혼인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당부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야곱에게 밧단 아람으로 가라고 당부를 합니다. 성경에는 밧단 아람, 하란, 메소포타미아, 밧단 아람, 하란, 메소포타미아, 이런 단어가요, 이런 지명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하란은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면서 지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밧단 아람 혹은 하란, 메소포타미아, 이런 지명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디가 어딘지 잘 알기가 어려운 이와 같은 지명입니다만은, 그런데 좀 더 이제 이 범위를 넓힌다면 밧단 아람이나 하란이나 메소포타미아나 이런 이제 지역은 거의 비슷비슷한 이와 같은 위치에 있는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밧단 아람이 창세기 28장 여기 2절 5절에 나오는데, 이 밧단 아람은 아람의 평야라는 이와 같은 뜻으로 유프라테스 강 상류 지역을 의미를 합니다.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은 이제 대부분의 강들이 이 상류에서는 많은 줄기가 있는데 하류로 내려갈수록 전부 다 큰 줄기로 합해지죠. 그래서 끝에 가서는 이제 강이 하나로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한강도 북한강과 남한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수리에서 북한강과 남한강이 합합니다. 그래서 이 북한강은 저 강원도 쪽으로 흐르고, 그리고 남한강은 저 경기도 쪽으로 흐르고,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양수리라는 곳에서 북한강과 남한강이 하나로 합해져서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는 큰 강줄기가 돼서 이렇게 한강이 되어서 이렇게 이제 결국은 저 김포로 빠져서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은 세계 4대 문명 발상지 중에 한 곳인데, 우리가 이제 지도를 볼 때요, 티그리스 강은 오른쪽에가 있고,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은 왼쪽에가 있는데, 그래서 저 위에서는, 상류에서는 아주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류로 내려오면서 점점 합해져 가지고요, 이제 함께 이제 한 물줄기가 돼서 강이 하나로 돼서요, 그리고 이제 저 바다로 빠져나가는가. 이것이 이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이와 같은 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람의 평야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 밧단 아람은 아람의 평야라고 하는데, 이와 같이 이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저 상류 쪽에 넓게 펼쳐진 평야지대, 그것을 가리켜서 밧단 아람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특별히 유프라테스 강 상류 지역에 펼쳐져 있는 평야를 가리켜서 밧단 아람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또한 이 지역을 하란이라고도 부르는데, 하란은 창세기 11장 31절 32절 등등의 여러 곳에서 나타나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사람의 이름으로도 나오고,
그 사람의 이름은 아브라함의 형제 가운데 아브라함이 삼형제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하란입니다. 그 하란은 롯이 있죠. 예, 창세기 18장, 19장에 나오는 롯. 이 소돔성에 살았던 롯. 이 롯의 아버지가 하란이라는 이름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름으로도, 인명으로도 사용되는가 하면은, 또 지명으로도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하란입니다. 그래서 이 하란은 북메소포타미아에 있던 고대의 도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 티그리스강과 유프라데스 강 저 상류 지역에 가운데 부분에 있었던 이와 같은 지역에 있는 도시를 소위 하란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하란은 데라와 아브람 일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갈대아우르에서 떠나서 그 하란이라는 곳에 머무릅니다. 창세기 11장 31절, 12장 4절에 나타나는데 이 하란이라는 곳에 머무르는데 이 아브람은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얻은 모든 소유물과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란에 남아있는 이제 다른 이제 가족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형제들 가운데 다른 가족들,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밧단 아람에 있는 가족들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주할 때 아브라함의 형제인 그 나홀의 가족은 하란에 머물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란, 나홀 이렇게 이제 삼형제예요. 그런데 이 하란은 롯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롯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할 때 함께 이주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홀의 자녀들은 그냥 그곳에 머물렀다는 것이 하란에 이제 그곳을 가리켜서 밧단 아람이라고도 하고 메소포타미아라고도 하고 하란이라고도 이렇게 하고 지금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소위 아람 사람이 되었는데요. 이 아람 사람이라는 말이 5절에 나옵니다. 5절에 보면은 5절 후반부에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이렇게 나오죠. 아람 사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원래는 갈대아우르에서 살았어요. 모두 다 아브라함의 가족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거든요. 데라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모두 다 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 가족 전체,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 모든 가족들이 아브라함을 포함해서요, 이 하란으로 이주를 했어요, 먼저. 이제 그것을 이제 그렇게 나타나는데, 그 아람에 남은 사람들, 그러니까 밧단 아람에 남은 사람들이 소위 아람 사람이라고 이렇게 아람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에 아람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죠. 누굽니까? 제일 먼저는 여기죠. 리브가.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아람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반이 이제 아람 사람이고, 앞으로 이제 라반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라반이 아람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또 생각난 것 없습니까? 나아만 장군이 아람 사람이에요. 나아만 장군. 그리고 또 이제 그 하사엘이라고 이스라엘을 많이 고통스럽게 했던 아람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하사엘입니다. 하사엘이라는 사람도 이제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아람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리브가와 이삭의 결혼을 통해서 또한 야곱이 이 라반의 딸들과 결혼함으로 아람 사람은 사실상 이스라엘과 공통의 조상을 갖게 되었고, 또 모세는 신명기 26장 5절에요.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이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아람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다 이제 이 아브라함 형제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형제간들이었는데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나중에 인종이 이제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또 지역도 다르고 또 문화도 다르고 그렇게 돼가지고 서로 이제 싸우기도 하고 전쟁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또한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형제요 나홀의 손녀요 부두엘의 딸이었으며, 야곱의 애삼촌 라반은 리브가의 오라버니이며 야곱의 아내가 된 레아와 라헬은 라반의 딸들로서 애사촌 누이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씀이거든요.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했죠.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했는데 여기도 사촌간이에요. 근데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야곱이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의 딸들과 결혼을 하게 되니까요. 또 이제 이 야곱과 야곱의 아내인 레아와 라헬도 이제 사촌각이 된 거예요. 예. 근데 이렇게 이제 얽히고 설킨 이와 같은 이제 가족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서는 또 특별히 아브라함 시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족들과의 혼인을요, 종족의 순결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주 장려했던 이와 같은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이 이제 아주 가까운 가족들 내지는 또 남매 간에도 이제 결혼하는 이와 같은 사례들이 있는데요. 이와 같은 것들은 별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바단 아람과 하란 등지를 가리켜서 이제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데, 이 메소포타미아는 좀 넓은 지역을 가리킵니다. 예. 그다음에 바단 아람, 그다음에 하란은 그 지역에 있는 도시라 그랬죠. 그다음에 바단 아람은 이제 이 아브라함의 이제 남은 식구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가리켜서 바단 아람이라 그랬고, 그런데 메소포타미아는 그보다도 좀 넓은 지역.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도를 볼 때요, 오른쪽에는 티그리스강, 왼쪽에는 유프라테스 강인데 저 상류 쪽에는 굉장히 광대한 지역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광대한 지역,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 가운데 있는 땅들이 소위 이라크, 그 다음에 이제 저 북쪽에, 오른쪽으로 북쪽에 있는 땅이 이란, 그런 지역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전체를 가리켜서, 그러니까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그 가운데 있는 전체 지역을 가리켜서 메소포타미아라고 이렇게 아주 부르는데,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는 좀 더 광범위한 지역을 부를 때 이렇게 사용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이 세 단어가요, 합해져서 메소포타미아가 된 것입니다. 근데 메소는 중간이라는 뜻이고, 포타는 강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미아는요, 도시를 의미하는 이와 같은 단어인데, 그래서 두 강 사이에,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그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지역 혹은 도시, 이것을 가리켜서 소위 메소포타미아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메소포타미아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주변 지역, 현재 이라크 지역을 일컫는데, 메소포타미아는 두 강이 자연적으로 가져다주는 아주 비옥한 토지로 인해서요, 기원전 약 6,000년 전부터, 기원전 6,000년,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약 8,000년 전부터 소위 구석기 시대에 인간이 정착해서 주거하기 시작한 이래로 점차 인류 고대 문명의 발상기의 하나로 발전을 했던 이와 같은 지역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이삭은 야곱에게, 좀 더 이제 이야기를 계속 한다면은, 그러므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제 이런 이제 가족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과 저 바단 아람에서 살고 있는 지역은요, 이제 문화적으로, 문명적으로 굉장히 점점 차이가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 바단 아람 혹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아주 굉장히 문명과 문화가 발달하고, 그 다음에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과 그 후예들은 그냥 그 정도에서 이렇게 정착돼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문명이 아주 급속도로 발달된 지역이 메소포타미아고, 그리고 그냥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지역이 가나안 땅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삭은 야곱에게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내 여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특히 여기 2절에 내 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런 당부는 야곱의 결혼의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이었습니다. 이삭이 이렇게 당부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수한 종족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서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는 가나안 족속들의 딸들로서는 불가능한 일, 그러니까 순수한 혈통, 순수한 여호와 신앙을 유지하기가 불가능한 관계 때문에 이렇게 당부한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순수한 신앙, 우상 숭배에 물들지 않은 신앙, 또한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는 것만이 종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유지될 수 있는 생명과 같은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순수한 신앙을 위해서 어떤 것이라도 감당하며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저희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3절로 4절은 이삭의 축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것은 두 가지로서, 첫째는 자손이 번성하게 되기를 축복하고, 둘째는 땅에 대한 축복입니다. 예, 우리가 27장에서도 이제 이삭이 야곱을 에서인 줄 알고 장자권의 축복을 하죠. 거기에서도 자손에 대한 축복과 그 다음에 땅에 대한 축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상고를 했죠. 그런데 여기서도 동일하게 또다시 그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영생과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요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데, 자손과 땅에 대한 축복은 상징과 모형적으로 신약시대에 우리가 받은 영생의 축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삭은 먼저 야곱의 자손이 번성하기를 축복했습니다. 이삭이 여기 3절 초반부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이렇게 야곱을 축복하는데 그 복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려주시기를 축복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자신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복을 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약간의 물질이나 잠시 동안에 보호막이 되는 정도에 그치는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단들은 그들의 교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든가 이제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전혀 성경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그야말로 이단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축복을 할 때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저희들은 공로가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우리가 그 이름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것들을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으로 여겨주시고,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을 저희들이 한 것처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삭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를 축복을 하는데, 여기 전능하신 하나님,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의 이와 같은 명칭은 참 중요한 명칭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99살 때, 99세 때 나타나셔서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예,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소위 하나님의 호칭이 되었습니다. 전능한 하나님, 이 말씀은 엘샤다이라는 말입니다. 엘샤다이. 그래서 여호와 이레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호와 삼마 이런 것도 있죠. 그런데 또 뭐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엘로힘이죠. 이런 등등의 이제 많은 호칭들이 있는데, 이 전능한 하나님, 이것은요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는 말입니다. 엘샤다이. 그래서 이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는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초월하여 자신의 약속을 성취시키는 무한한 능력을 소유하고 계시는 것을 강조하는 명칭입니다. 그러므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전능한 하나님, 이 말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절망 중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절망 중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찾아오셔서 이와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파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가나안 족속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었던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창세기 35장 11절에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그렇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 힘을 주시고 야곱을 이루하셨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의 삶을 살고 있는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6장 2절로 3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을 잊지 않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 욥을 찾아가셔서 자신을 전능자라고 말씀하심으로 이루하신 모습이 창세기 40장 2절에도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능력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이것은 양적인 증가를 말하는 이와 같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축복하셨고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졌을 때 창세기 13장 16절에서는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렇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때 창세기 22장 17절에서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려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은 야곱이 낳은 12아들을 통해서 1차적으로 성취됐고 약 400년 후에 그로부터 약 400년 후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수백만의 인구를 가진 12지파를 이루게 하심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또한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이 말씀은 야곱이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무리의 조상이 되게 하실 것을 축복한 것입니다. 여러 족속은 백성들의 모임, 모인 회중 이런 뜻으로 여기에 이방 나라와 이방 백성이라는 말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여러 지파로 이루어진 단일 민족인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신약시대의 교회와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신약시대의 교회를 에클레시아 이렇게 부르죠. 에클레시아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인 무리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불러낸 무리들, 불러내서 모여진 무리들 이런 의미가 소위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교회와 같은 이런 모습입니다. 즉 야곱이 받은 축복은 궁극적으로 모든 족속으로 이루어진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감받은 영적 자손을 예표하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으로부터도 정상적으로 축복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장자권의 축복을 가진 다음 세대의 족장으로 정식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시를 잊어버렸거나 등한히 함으로 그가 즐기는 에서의 별미를 통해 에서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장자권의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가 야곱이라는 확고한 믿음으로 야곱을 축복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삭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큰 오류를 범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시를 이해하고 그 섭리와 계시에 순종하고 있는 참으로 아름다운 여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실패 후에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희들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세상 파도에 밀려 휩쓸려서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로는 믿음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키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돌아오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서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죠. 둘째 아들 참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아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의 은혜를 값없이 저버린 참 불행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집으로 돌아오자 어떻게 됐습니까? 예,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이 예,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나님의 그릇으로 또 쓰임을 받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둘째는 땅에 대한 축복이었습니다. 여기 4절 전반부에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이렇게 축복을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축복이 자신을 이어서 그의 후손인 야곱에게 또한 그 후손에게도 야곱의 후손에게도 대대로 이어지기를 축복한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계속해서 흐르기를 축복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적은 물질이라도 자손들에게 넘겨주려고 생각을 합니다. 후손들이 자신들보다 더 잘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가난과 고생은 자기 대에서 끝나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갖고 있는 소원입니다. 특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자신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이 후손들에게 그대로 이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보다도 더 큰 축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이 영적인 축복, 이것을 우리 자손들이 그대로 받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저희들의 오직 한 가지 유일한 소망입니다. 저의 경우도요,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가족들은 대대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예. 1년에 한 번씩 절에 가실 때도 있고 절에 가시지 않을 때도 있고,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저희 어머님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가끔 무슨 일이 있으면 절에 가실 때도 있고, 또 뭐 절에 안 가실 때 또 몇 년 동안 안 가실 때도 있고, 그런가 하면 또 화주성들이 집에 와서 예, 보리 때 또 가을에 벼추수 때 또 이렇게 이제 곡식을 걷어가기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가족들 특별히 우리 아들들 이름을 뭐 절에다가 이렇게 써서 불공을 드린다고 이렇게 해서 이름을 적어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몇 번 봤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은 불경도 잘 이렇게 하시고 뭐 등등 경도 이제 집에 많이 있었어요. 그 경책이. 그래서 이제 모두 다 이제 아버지가 직접 카피를 한 것입니다. 그 책을 빌려다가 아버지가 직접 카피를 한 직접 쓰신 이와 같은 책들인데, 그 책을 보고요, 어떤 집에 누가 이제 뭐 병이 있었는데 병을 도저히 고치지 못하겠다고 우리 아버지한테 사정하면 아버지가 가서 하룻밤에 이제 그 몇 시간이나 아무튼 몇 시간 동안 그 병을 읽어주시고 오시기도 하시고, 가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뭐 동티가 났다고 오면은 또 이렇게 부적을 써주시고요.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거의 그런 것과 무관하게 이렇게 사셨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그런 저주의 줄기가요, 계속해서 우리 집안에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 은혜를 베푸사 제 대에 와서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 더더구나 놀라운 것은 이 구원을 받게 되어서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섬기게 하신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의 이제 그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실상 우리 모든 성도들의 경우가 똑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볼 때 여기서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이 저주의 이와 같은 줄기 가운데 있다가 주 예수님의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비로소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그 저주에서 축복의 이와 같은 거대한 줄기를 이루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축복의 줄기가 우리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기를 우리는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손들이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유명하고 뭐 이런 것은 둘째, 셋째, 넷째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좀 어렵게 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저희들의 유일한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예,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이삭도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축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예.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와 같이 숭고한 뜻이 실현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으로 인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삭은 야곱에게 4절 후반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부모가 소유한 모든 것은 장자권을 가진 아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의 장자권을 가진 야곱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이삭을 이어 야곱이 차지하도록 축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에 불과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라든가 여러 곳에서 그렇게 지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들 족장들이 더 나아가 그 후손들이 안정적으로 그 땅을 차지할 것을 약속하셨으며 축복했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그들의 삶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희들의 생활이 안정되고 저희들이 염려 없이 산다고 할지라도 저희들은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잠시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우리가 뿌리를 깊이 박기 위해서 애쓸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호련히 이 땅을 우리가 떠나게 된다. 언젠가는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실 때 우리는 모든 것들을 그 사랑하고 아끼고 쌓으려고 했던 것들을 한순간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떠나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유업으로 주신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그의 자손의 번성과 함께 그 약속이 점점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들을 여기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것은 자손의 번성과 땅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축복은 영적으로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에게 축복하셨던 그 축복이 바로 저희들에게 축복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5절에서는 밧단 아람에 도착한 야곱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삭은 야곱에게 당부하며 축복하고 밧단 아람으로 가도록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지만 이삭과 리브가의 당부한 말씀과 축복을 받고 중요한 사명을 갖고 밧단 아람으로 떠났습니다. 이것은 도망자로 애가댁을 찾아가는 것보다 얼마나 더 희망적이며 가치 있는 일입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 중에도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도망자로 에서를 피해서 도망자로 그 몸을 피신하기 위해서 지금 애가댁으로 가고 있죠. 그런데 이 이삭의 당부의 말씀과 그리고 그 거룩한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제 야곱은 도망자로서 애갈댁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가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라반을 만나서 삼촌 라반, 내가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자로 지금 도망쳐 왔습니다. 그런 것보다도 아버지가 당부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제가 지금 여기 왔습니다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이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 중에도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고 있어도 하나님은 결국 그것을 역전시켜서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요셉은 그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의 생명까지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과 시련을 오히려 축복의 계기로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때로 고통스럽고 때로 어렵고 때로 낙심하고 그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굳건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바라보십시오. 요셉이 수도 없이 죽을 고비를 당하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을 잠시도 돌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형편을 선한 것으로 바꾸셨습니다. 그 죽음의 위기들을요, 선한 것으로 바꿔주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아버지의 집의 모든 가족들을 살리는 생명의 주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5절 전반부에 보면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는 말씀은 야곱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아버지 이삭과 특히 어머니 리브가의 보호를 받으며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족장으로서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부족했고 유약했습니다. 예, 그렇죠. 자신들의 지혜와 거짓말 이런 거 다 동원해서 어떻게든 하려고 했죠. 그것은 믿음이 참 연약한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족장으로서 야곱을 이제 훈련하기 시작하는데 바로 외삼촌 댁에서 이렇게 훈련하기를 시작하십니다. 모세가 자기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있었죠.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돌아볼 마음이 있었으나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고 책임지고 인도할 만한 그릇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훈련을 시켰어요. 40년 동안이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서 왕자였어요. 이 전승에 의하면 이 모세가 다음 그 왕위를 이어받을 이와 같은 위치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망자가 되어서 저 미디안 광야에 와서 밥을 먹고 살려고 이두로라는 사람의 양무리를 치는 목자로서 생활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목자에 대한 우리는 잘못된 환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요, 중동에서 목자를 보니까, 와, 정말로 비천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비천한 사람이 목자였는지 그때 제가 봤어요. 그들 옆에 갈 수도 없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너무 냄새가 나가지고. 목욕을 한 1년 동안이나 안 한 것 같았어요. 옷은 이거 때라고 말할 수도 없고, 완전히 이렇게 지저분한 옷에다가, 그래서 냄새가 나서 옆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냥 양들과 함께, 낙타들과 함께 그것을 치다가요, 밤이 되면 그냥 함께 거기서 잠을 자는 거예요. 먹는 것이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없어요. 그것이 목동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윗이 목자였다, 우리 주님도 목자였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이 잘못된 목자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고 잘못된 환상을 빠져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40년 동안 이도로의 양물을 치는 목자였어요. 가장 나락으로 떨어져서, 가장 낮은 나락으로 떨어져서 가장 비참한 생활을 40년 동안 하면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인도할 목자로서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것은요, 정말로 귀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하고 계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다루고 계신다.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들면요, 또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 생각이 들면은 정말 참음으로 기다리고,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5절에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이렇게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아람 사람이 소위 나오는데, 여기 아브라함의 그 형제들이 소위 바단 아람에 남은 그 아브라함의 형제들 가족들이 소위 아람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라반을 소개하고 있는데,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여기에서 이 라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야곱과의 관계에서 중심 인물로 떠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반은 야곱이 결혼하고 집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습니다. 부두엘은 이삭의 사촌 형제이며 리브가의 시합 아버지였습니다. 또 라반은 리브가의 오라버니이며 야곱의 삼촌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관계에서 야곱은 애가살이, 태양살이가 시작됐던 것입니다. 이어서 라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특이한 점이 나타나는데, 5절 후반부에 라반은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 후반부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버니더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라반에 대해서 소개한다면 리브가의 오라버니더라, 이렇게 간단하고 명료하게 소개하면 그것으로 훨씬 더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버니라고 이렇게 복잡하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통상적으로는 리브가의 오라버니더라, 리브가의 오라버니라 이렇게 한다면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라반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를 먼저 언급한 것도 새로운 세대가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 에서와 야곱으로 언급되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야곱과 에서로 야곱이 먼저 언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장자권에 대한 축복이 야곱에게 있으며 영적인 장자의 서열에서도 야곱이 우선적인 위치에 있다는 것을 바로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 부분을 보면요, 얼마나 놀라운 부분인지 참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야곱이 에서를 가장해서 축복을 받은 것이 27장인데 28장으로 넘어가자마자 이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저희들이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다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에 속한 자요, 우리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주 순간적으로 변해버리지 않습니까? 세상의 유업을 받으려고 발버둥 치던 자들로서 이제는 하늘의 유업을 받을 이와 같은 자들로 저희들이 정해졌다는 사실이죠. 이와 같이 이제는 야곱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들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우리 성도들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으신 것입니다. 여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가장 귀하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